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7절에서 29절까지 지켜보가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자랑할 것과 우리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우리 속에 우리가 자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뭐죠? 우리가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부분에 의미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도 바울의 간증으로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많은 역사 사역을 하고도 내가 뭡니까?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래서 나는 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와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취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으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항상 중심에 저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저주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벗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준이 자꾸 내가 되고 욕심이 돼서 다 받아놓고도 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더 큰 저주 속에 오늘 내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세계 보고 말하는 가문 보고 말하는 후대 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갱신하고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 안에 세워진 응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우리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낙심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현장에도 가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시험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읍니다. 다 맞아요. 누가 이렇고 누가 틀리고 누가 이랬고 보니까 공교롭게 또 사기당하고 또 이상한 일에 같이 만류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때 그들과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보고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릇 시험 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서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음, 이 그리스도 피와 살이 이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되었고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우리 어떻게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거 어떨 때는 아픈 사람의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연약한 자의 모습도 수용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치료해야 되니까. 병원에 건강한 사람은 절대 오지 않거든요. 병원은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이 오지. 병문안 온 사람 외에는 다 아픈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질병이 많은지 저도 요즘에 이런 것도 있구나. 내 몸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만큼 우리가 약해지면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다 뭡니까? 성공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가 잘 나간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거의 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의 이제 카톡을 이렇게 이제 받고 또 이것도 내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친구는 말이 교회 문제지 그 속은 뭔가 아플 텐데.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있는 교회 소리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깊은 아픔을 내가 보지 못하는 쟤는 또 왜 저러는가? 왜 또 교회 옮기는가? 또 옮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 저 친구가 아픈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음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그런 것들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잘 믿었잖아요. 근데 잘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멸망했어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그 이유 다 알 겁니다. 메시지인데 너무 많이 들었어. 유대인들 진짜 잘 믿었거든요. 우리의 삶은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상, 거룩한 삶, 그게 우리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이제 본인들이 하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일곱 재앙 속에 빠뜨려. 그 후대들 2000년 동안 뭐죠? 고통 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뭐가 합니까? 복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뭡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니까 잘 믿은 것처럼 율법이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해서 뭐죠? 똑같아요. 그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이 상대방을 어디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역해 보면 기존 교인들이 거의 막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다 뭐가 시작이 뭐냐면 내의 열심.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교회 지었고 이렇게 목사님들 헌신했고 뭐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망했습니다. 사업이 불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부분이 이분의 모든 말 속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뭔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 모든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은혜 많이 준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많이 헌신해야 돼요. 왜냐? 뭐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성경에도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은혜를 많이 주고 신령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들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정죄하라고 판단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8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뭐냐? 복음이 아닙니다. 어디서 찾아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죠? 소경을 눈이 어두운 자를 인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풀렸는데 눈 어두운 사람은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망하는 거죠. 그 율법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지식으로 뭡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많이 깨닫고 많이 훈련 속에 파고든 부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가 어떻게 내가 내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성취돼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니까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십니까? 빨리 점검해야 되거든요. 어디 속으로? 복음 속으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늘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는 자이 되고 우리는 주님 말씀 것처럼 이 복음을 오늘 우리 성전이 말씀 것처럼 기념해야 될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전달자로 세워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고 우리가 말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많이 외우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다 내가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27절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내가 유대인임을 자랑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번 재앙 속에 후대들이 실패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 이 6가지가 다 뭡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없어질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랑으로는 절대 뭡니까? 흑암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제한당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흑암세력, 환경에 임하는 저주세력, 그걸 타고 들어오는 이 영적인 흑암의 배경. 절대 뭡니까? 이 흑암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를 다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진단이거든요. 뭐라 이야기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능력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성향이 다 있으니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고요. 박해의 사상, 영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모든 성전을 청결하고 모든 사람들 향하여 올바르게 있도록 개혁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메시지도 전하는 선지 역할도 다 하셨거든요. 다 병도 고치고 구제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어느 이제 현직 교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한 차로 오는 중에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잠깐 제게 들렸냐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요즘에는 많이 그런 분도 없지만 우리 전사님들 중에 우리 여자 권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처를 딱 만들어 놓고 기도원이 아니라 자기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늘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유목사님 간증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쳐가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보면 부류가 굉장히 지식인층이 많아요. 저는 우리 옛날에 한참 우리 어떤 뇌물 사건이 있었을 때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굉장한 유지들이 뭡니까? 정치 경제인들이 거의 다 들어갔었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신비치 않은 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뭔가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사상이거든요. 많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정확한 그리스도 말씀으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믿었잖아요.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에레미야입니다. 굉장히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떤 구제, 사랑 이 부분에 본질을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병이 사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죠? 그 교회 성전 미물에 앉혀줘야 되고요. 또 들것으로 들여다 줘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운명과 죄에 빠주는 이 복음이 그게 참된 뭡니까? 박입니다. 진짜 그게 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원 사회주의자죠. 계속 육신적으로 막 정치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목사 범위는 그거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라의 부정적인 부분들, 이상한 정치의 부분들을 올립니다. 근데 다들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곳곳에 상가마다 아파트마다 뭡니까? 우리 병원마다 학교마다 뭐가 세워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가 세워진 것보다도 뭡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현장 교회, 그 집에 있는 그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그 교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자들이 지교회 예배인데 혼자라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지교회 그 예배를 놓고 매일 어떻게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하시거든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왜냐하면 삶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계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죠. 당연히 뭡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하늘의 메시지, 뭔가 우리 신부처럼 뭔가 복을 빌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 이 요소가 예수님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도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근데 나의 창사 문제 해결하신 내 영적 문제,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인간의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 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의인 오신 거다.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오신 겁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알게.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육체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아유나 시몬아, 이게 네가 보기에도다. 이건 네가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낚시인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럴 때 어떠냐, 넌 내 반석이다. 나는 이제 반석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는 반석이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흑암이 스럽고 나를 건들 수가 없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다. 근데 반석이 흔들리냐? 이건 가짜다. 진짜 나는 흔들 수가 없는 거다. 내 육신적인 창산력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다. 빨리 내가 어디로 오면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되네. 내가 나를 반석에 세워야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절대 흑암의 세력에 뭐죠? 공격이 오더라도 나는 모든 산력과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인답이다. 이 축복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요. 거기에 흔들려 보면 속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가 나의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자랑해야 되냐? 아니요. 도전할 만큼 자랑해야 돼요. 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너가 우리 개인과 가정 부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 열쇠는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키다.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셔야 돼요. 내 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공로는 금방 없어져요. 불의 꽃과 같은 겁니다. 보세요.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회에서 행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뉴스에서 보잖아요. 허망한 겁니다. 한치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랑하고 받은 거 자랑하고 높아진 거 자랑하고 근데 거기 어디냐? 한순간에 발표되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우리의 복음 이 부분들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인 이 거듭남의 축복과 이 해결된 문제를 모르면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뭔가 내가 주체가 돼서 힘쓰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은혜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 깨닫니? 이렇게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자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확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걸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구원 받았는데도 흔들릴 일들이 막 생긴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병도 주로 언제 걸립니까? 병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 몸이 컨디션이 약해 있을 때. 특별히 열심히 운동하고 걸어갈 때 병이 안 오거든요. 우리 주로 병이 올 때요. 잘 때.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조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때 병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감기도 잘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때 오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구원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감의 세력이 뭡니까? 계속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져야 돼요. 늘 아는 메시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거의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확실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체험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한 자, 믿고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르시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수 있는. 왜 그런데 주저앉았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아니면 말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청년 기도 제목을 호황된 것 같은데 도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넣어주시니까. 한 주간에 계속 우리 기도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뭔가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과 이렇게 비추어서 이건 엉뚱한 생각이다. 아니면 이 언약과 연결된 생각이다 할 때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면 지속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시행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 모든 저주 문을 해결할 이름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이름이잖아요. 나의 모든 무능을 나를 초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응답하니까.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제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사제의 축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모든 값을 끝낸 겁니다. 맞습니까? 대승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저는 요즘에 우리 2가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는 예배 때마다 치유 역사가 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난의 무능이 끊어지기다. 2가지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부자가 돼서 한 것들은 덜어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할 때 경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예.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후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설계됐습니다. 편집되고 설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도전하는 기도하면 됩니다. 앞으로 올 것을 믿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속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조절을 다 끝내시기 때문에 언약 잡고 있으면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승리 확신을 주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가지고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감당치 못하면 안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놔둡니까? 굉장히 다른 것을 그 안에 심어놓습니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보좌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고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까지 자랑해야 됩니다. 이 5가지만 우리가 자랑해도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 나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담는 것을 보는도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두 법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최고의 전도자, 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 복음의 어마어마한 깊이 넓이 높이를 아는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오라, 나는 어떻게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한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죠. 문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야기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듣고 세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흑암의 세력도 듣고 상대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나는 제 인정이 뭐죠? 괴수다 이렇게 하겠어요. 엄청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그걸 자랑하고 있던 나는 그래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죄인 중에 뭐였다? 괴수였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속에 보니까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늘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공부할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늘 우리 고백하시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도록 우리에게 늘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질병 속에 시달려야 됩니까? 경제 속에 늘 우리는 힘들어야 됩니까?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을 은혜와 응답이 엄청나기 때문에 너를 잠깐 뭐죠? 이 속에 있게 하셨지만 받을 축복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이래 증인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문제 때문에 갈급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갈급하니까 애통하니까 뭐가 그랬는지 영적으로 궁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고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계획으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다른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대로 그 문제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게 되고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것만 있는 아니라 하나님의 충명 계기는 나의 인생의 충명 절대 천명이 평생 받을 응답이 내게 언약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잠깐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문제는 저주고 재앙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를 위를 두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삼하는 역사로 들어가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의 축복이 내가 나를 통해서 빛이 지역과 후대와 세계장에 비치도록 하나님 나를 영적 선의 스위치에 딱 세워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증이 내가 공부한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가, 병든 그 부분 속에 뭘 간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신 일들인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자녀는 절대 멸망이 없습니다. 잠깐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일어서면 되거든요. 실수한 거, 또 넘어진 거 있으면 우리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나는 뭘 자랑하지? 전 기도할 때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를 제기해 주세요. 우리가 자랑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몇만 번 자랑해도 부족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상대방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자랑하셔야 돼요. 손자 자랑도 하고 손녀 자랑도 하고 명품 자랑도 하고 성공한 자랑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나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축복의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범위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자랑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인쇄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게 임했는지, 그 말씀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로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보내졌죠. 모르잖아요.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취된 것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늘 중요한 자녀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니다.